이 시간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수요일 밤 예배로 불러주셔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시간에는 함께 또 힘차게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또 주제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천명,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함이라.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회. 나가세 전하세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회.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되리라. 네, 우리 힘차게 또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그 두려움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목소리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을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울고 외로운 빛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니. 우리 3절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저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실망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대신인 우리 구주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항상 이기리로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저 하늘의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늘 예수님의 그 공로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분주한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심은 주님의 크신 은혜요 놀라운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케 하시고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일 때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11월 2일 이후 천천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외치지만 영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오니 소망교회를 통해 안 믿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잔치가 되게 하시고 잔치를 앞두고 시험 들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전할 수 있는 소망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영육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 에스겔서 47장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먼저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전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혜로운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 지혜로운 신앙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일에 신중하면서 분별력 있고 통찰력 있는 사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생활에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혜로운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19절의 말씀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보물,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즉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관에서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다 보관해야 할 것인가, 어디에다 둬야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왜 그러냐면은 땅에 쌓아두면은 좀 잘 알죠. 좀이 뭐냐면은 요즘에야 별로 그런 벌레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전에 보면은 옷을 요즘에 드라이클링 하니까 여러 가지 화학 요소가 있으니까 아마 좀이 안 생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이렇게 옷을 농에다가 오래 넣어놓으면은 조그마한 벌레가 옷을 갉아먹어요. 구멍이 뚫어집니다. 옷을 갉아먹은 벌레가 있습니다. 세워 좋은 옷도 잘못하면 구멍이 뚫어져 보면은요. 그래서 이 좀 나방이나 곤충 종류인데 보면은 이 좀이 바로 옷을 갉아먹은 것 같이 갉아먹을 것이고, 또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이 산화 현상을 통하여서 녹을 쓸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도는 별로 이제 구겨진다 하더라도 쓸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 동전이 완전히 산화돼 가지고 그냥 이 녹슬어 가지고 아무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 돈으로서 가치를 잘 할 수가 없죠. 보면은요, 땅에 있는 것은 이렇게 산화 작용되기도 하고 곤충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부패되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쌓아놓으면 뭔가 모르게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 자기를 탐욕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성경에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쌓아둬야 될 것인가?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면은 누구도 이것을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질의 주체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 사랑하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면 그게 참 복된 일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물질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물론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하면 참 좋은 일이죠. 선교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헌신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하 말씀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미리 준비하고 인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즐겨내는 자를 나는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물질을 즐겨내는 자, 인색하지 아니한 자. 왜 그러냐면은 물질의 영원한 소유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 24편 1절 말씀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이 세상 땅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것이라 했습니까? 여호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것.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말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는데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을 각양각색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다 마지막 때는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분복으로 주시는 물질관을 가지고 열심히 사용하고 쓰고 다 놔두고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물질에 욕망이 바로 참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제약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사랑이란 단어예요. 돈을 사랑하며, 사랑이란 단어는 탐욕이란 단어입니다. 탐욕. 열심히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탐욕을 내미 일만하고 뿌리가 되나니, 모든 바로의 악의 뿌리는 경제적인 돈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머리에 탐욕을 가지고 어려운 일 아니면은 인간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한 일들이나 아니면은 바로 여러 가지 불신이나 아니면 이런 관계가 된 것들이 서로 이 물질에 관한 것들이 탐욕 이게 없다면은, 욕심이 없다면은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서로 간에 많은 어려움은 일만하고 뿌리가 이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것을 탐내는 자는, 탐내다가 하면 얻으려고 굉장히 일쓰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관계없이 그야말로 이것만 추구해서 나가는 거, 이러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미혹이라는 것은 길을 벗어나 버리다, 길을 잊어버리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길을 잊어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신앙길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타락해버리고 좌로나 우나 치우쳐버리고 빗나가고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그릇된 길을 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미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냐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장애물을 나서든지 아니면 그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빗나가도록, 쓰러지도록, 넘어지도록, 염려하도록, 근심하도록 수많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 근신하게 깨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일만하고 뿌리가 되어서 이것을 탐내는 자는 여기서 미혹을 받아서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찔렀다, 관통하다 그 말인데 왜 그 사람 믿음에 떠났을까? 이 바로 물질을 사랑하다 보니까, 탐욕하다 보니까 이 미혹이라는 것은 길을 잃게 하다, 벗어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길을 벗어나게 만들어요. 바로 길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무엇이? 물질이, 탐욕. 그러면서 마음에 굉장히 많은 근심, 걱정 때문에 자신을 찔르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은혜와 성령 은혜가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오직 잠언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왜 그러냐면은 부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조심하고
가난하다 보니까 남은 것을 바로 이 탐욕, 도적질하다가 어려움 당할까,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바로 기록합니다만은, 항상 여러분, 우리의 풍요로움을 주었을 때는 그 주신 풍요로움을 가지고 열심히 풍요한 듯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이것을 활용하면은 복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든가 모든 것이 여기에 바로 다 쏠려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깊이 믿음의 길을 자로나오나 치우치가는 그런 요소들은 멀리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살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물어봤겠죠. 그랬을 때 인간관계 5계명부터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지금 어떤 부자 청년이, 나 다 지켰습니다. 나는 부모도 사랑하고 살인 간음 안 했습니다. 도둑질 거짓 증거 안 했습니다. 더 나가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내가 다 지켰는데 내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19장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온전하고 잘 뛴데, 온전하다 그 말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완전하는 거. 네가 온전하다고 지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이렇게 할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부자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 물질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랬을 때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요? 그거 지금 부자 청년의 행동입니다. 19장 22절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에게서 물질이 많아요.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구제해주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러면 이 길이 영생의 길이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랬을 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때요?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근심하다. 근심하다는 단어는 고통을 가하다 그 말입니다. 아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벌었는데 정신적으로 기분이 상합니다. 화납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의미가 지금 근심하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면은 아니 내가 어떻게 얼마나 많이 바로 못 입고 못 쓰고 이것을 모았는데 지금 팔아서 이 다른 사람들을 주라가냐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힘들게 소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풍성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알았더라면은 영생의 길을 택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걸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근심하여 바로 이 가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재물이 적었으면 가능할지 모르는데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주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자기 길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갈릴리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부를 때 다 모든 것들을 놔두고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이제 이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 이 쉬운 일이 아니에 보면은요, 내 생업이 바로 어부인데 이것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그들의 마음을 알기에 부르심 받았을 때 주님을 따르는 바로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친 교훈입니다. 그렇구나. 세상에 물질이 많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구나.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어렵냐면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이 말씀에 마태복음 19장 25절 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 아니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그 질문합니다. 이걸 보고 놀라서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일이 좁다면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갑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모든 물질들은 나와 내 가족,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답이 2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과 영생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물질 주인이 전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잘 사용하면 주의 은혜가 됩니다. 구약의 물질 관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욥의 신앙 고백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입니다.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버릇이 받으면은 다 있는 것, 통장이요, 재산이요, 부동산이요, 다 등께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못 갖고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거치고 태어나는데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놔두고 갑니다. 알몸으로 왔은즉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항상 장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리하였을 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물질이 있었고 10남매가 되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되는 자녀가 죽고 그 물질이 다 적군들이 와서 빼앗아가버리고 불타버리고 막 이상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만일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욥이 얼마나 많이 원망불평했을까. 하나님, 세상 말로 병 주고 약 주고 합니까? 어느 때 이렇게 많이 물질을 모으게 하셨다가 왜 이렇게 또 다 가져가 버립니까?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욥이 그럴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이 고백을 보더라도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거둬가는 것 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바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심을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발생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함을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심령이 되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바로 원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내가 교회 직분도 받고 이렇게 헌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입니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 입에서는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 욥 고백과 같이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많든 적든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누리고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도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랬을 때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이 주었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있지만은 어려웠을 때 하나님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항상 나선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올바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지혜로운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심입니다. 관점입니다. 이 성한 눈이, 이 바로 선한 눈이 나오고 성한 눈이 나오고 그러지 못한 눈이 나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눈은 온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희 눈이 성하면, 성하다 그 말은 순진하다, 깨끗하다 뜻입니다. 너희 눈이 순진하고 너희 눈이 깨끗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습니다.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음이 청결하면은
여기서 바로 이 성하다 그 뜻입니다. 순전하다, 깨끗하다. 즉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쌓여지고 아니면 많은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환경을 사람의 눈으로 판단한 것들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랬을 때 그야말로 성화 눈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환경이 여러분 상태만 바라본다고 하면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화 눈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원망 불평이 아니라 거기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나쁜 눈으로 볼 때입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눈이 나쁘면은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은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눈이 나쁘다고 말은 어둡고 악함을 말합니다. 어떤 환경들이 발생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만 바라보고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눈이 이렇게 어둡고 나빠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미래 소망이 아니라 현실만 바라보면서 바로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불신앙하는 사람들 10명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보기에 메뚜기 같다면서 낙심자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흥하고 세상이 쇠하고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꼭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바로 상황을 보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더 강구하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혜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2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과도 동일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두 주인이라는 것은 24절 하반절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하반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이 있는데 즉 세상 것과 신앙적인 것들 이것이 혼합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에는 바로 거기에 세상적에서 눈이 밝게 되면은 영적인 부분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겁니다. 세상 쾌락을 즐기다 보면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다운돼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상 것을 멀리하고 더 나가서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 살려고 힘쓰게 있었을 때 우리 신앙은 아름답게 성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그거 역시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는데도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관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아니한다면은 올바른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 즉 영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계속 크게 열려야 된다 그 말이죠. 믿음의 눈을 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다면은 우리가 바로 세상적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 바로 안경 색깔과 세상이 바라보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과 가치관을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세상 것들은 영원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의 안개와 같은 것이요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 봅니다. 한 목소리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바로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더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시절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바로 이 가지가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은 농부가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가지를 잘라서 불을 태워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면은 자, 세상적인 것은 무엇일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럽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적인 것만 쾌락을 해서, 물론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쾌락만, 육신의 즐거움만 위해 살아가는 것, 영적인 부분을 멀리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안목의 정욕인데 눈으로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취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보이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더 복되고 귀한 바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생의 자랑은 명예권세입니다. 너무나 이것을 취하다 보면은 바로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나라 1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서사기가 마치고 나서 이제 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워 나가는데 처음에는 바로 잘했습니다. 성령 은혜가 충만해서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했습니다만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니까 바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자기가 왕이니까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전쟁에 가서 승리하면은 전쟁은 여호와 것이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다 이룬 것인데 전쟁 승패했으면 내가 전쟁에 이겼다고 막 이 승전비를 막 세워놓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이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사울이 타락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것들, 이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멀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면 왜 멀리하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바로 인도하여서 천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나에게 바로 이 경배하면은, 예배하면은, 바로 입맞추면은, 나를 섬기면은 이 모든 명예 권세를 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4장 10절 나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대충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지 못하면은, 적당히 알면은 이런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요절 말씀 묵상할 때도 하나님 묵상하는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나 어떤 분별력이 흐를 때 정확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갔을 때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에 바로 어떤 사람이 천하만국에 엄청난 영광을 준다고 나 석밀하게 그러면은 우리가 자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쓰지 않는다면은 바로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라는 놈은요, 그것이 미혹하는 것이지 경배한다고 해서 세상 명예권세 줄 줄 압니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별로. 이것이 미혹입니다. 이것이 미혹이요. 이것이 유혹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이런 능력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미혹하는 창세기 3장에서 보세요. 하와 선악과 따먹은다. 너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나겠지 않습니까? 바로 하와가 선악과 먹었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눈이 밝아졌습니까? 아니잖아.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 이 마귀란 놈들이 미혹할 때는 할 수 없어. 그 일을 이룰 수 없는데 미혹, 벽길로 가게 하여서 우리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단 마귀 역사뿐만 아니라 많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우리 신앙을 요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조금씩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로 돌다리에서 두드려서 건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세상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요, 어떤 세상 모든 것도 바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신앙은 바로 어때야 할 것인가? 우리 삶을 위해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중요하죠. 보면은 여러분 목숨이 이 의복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식보다 몸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생활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님은 아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준 놀라운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바로 이 신발이나 옷이나 모든 것들 몇벌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어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의식주 다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지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공중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새들이 밭에다가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준비합니까? 아니에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형상대로 창조된 믿음의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들인데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우리 자녀인데 내가 이것을 바로 굶도록 놔두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에가 상치 아니하도록 밤에 달이 자냐도록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안전하게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이 아름답게 모든 가정을 이루며 살아온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자, 27절 보세요. 또 너희에게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 들의 피는 지금 이 꽃들도 화초들도 겨울에 바로 이 그들을 얼어 죽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 와서 하우스를 치든가 어떤 사람이 와서 뭐 덮어놓든가 그러지 않아요. 들꽃 보세요. 봄에 났다가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 되면 다 말라서 다 시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겨울에 엄동설안에 다 얼어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엄동설안에 하나도 죽지 않고 봄 되면 다 그것이 나와서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봐봐.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어떻게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냐.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않느냐. 이것은 사람이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가꾸는 적 없습니다. 그러는데 얼어 죽지 않고 다 살아서 봄에 열매를 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의복 되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다 주었다. 그러니 모든 행사 주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 그러면 30절 말씀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 이제 들에 피는 백합화 있는데 이제 들풀, 들의 풀. 이름도 모릅니다. 들풀 아무리 가치 없는 이름도 없는 그 들풀인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버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들에 피는 모든 이름 모든 꽃이나 들에 있는 모든 풀들도 여름에 났다가 겨울에 바로 다 시들어버리는데 이것도 역시 바로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는 것인데 이렇게 바로 이 들풀 하나 아니면 들에 피는 백합 하나 이런 것까지도 공중나는 새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의 자녀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대로 놔두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확실히 가지라. 그러면 32절 보세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바로 하는 것은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생활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셔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알죠.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모든 행사 주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그 33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 다시 말씀드리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일상생활에 일용할 양식 모든 것들입니다. 바로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뭐라겠습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를 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그의 을 어떻게 하면은 올바르게 믿음 안에 성령 은혜의 말씀 안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우리 믿음을 흔들리려고 할 때 오직 예수 하나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 것을 알기 때문에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롭게 말씀하는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왔을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너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왔을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성령 행정입니다. 전도 행정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마칠 때 바로 28장 31절에 그랬습니다.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바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했을 때 모든 것을 얻어준다고.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환경 이겨내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확신한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매일매일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4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하루 일과 새벽 기도할 때도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 주께 맡기면서 오늘 하루 다 마무리하고 또 다음 날 하루 돌아왔을 때 새로운 바로 좋은 노트에다가 우리가 일기를 쓰듯이 어떤 글을 쓰듯이 이런 하루 우리에게 새 하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제 많은 근심 염려 걱정 있는 거 이것 한 달 두 달 갖고 살면은 우리 심령 안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여러분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으니 주의 은혜 구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면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근심은 하루로 끝납니다. 새로운 하루 시작했을 때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올바른 물질관 우선순위를 알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인가, 신앙인들이 세상에 수많은 미혹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것을 잘 이겨나갈 것인가,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걸 주께 맡기면서 염려 근심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새기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형편과 처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할 때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은혜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주정한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